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시대에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여러 번 침공을 했습니다. 이 아람 군대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기가 막힌 작전을 세워서 침공을 했는데 희한한 것은 이 아람 왕이 그 엄청난 군사력을 동원시키고 정말로 기가 막힌 작전을 세워가지고 딱 공격을 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모든 작전을 미리 알고서 미리 거기에 맞게 전쟁을 대비를 하니까 아람 군대가 계속해서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은 화가 나는 거죠. 왜? 군사력도 뛰어나고 탁월한 전략을 가지고 전술을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그 아람 군대, 아람 국가에서 세운 이 전술을 정확하게 알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준비하느냐 이거죠. 이것은 분명히 우리 아람 나라에 첩자가 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막 엄하게 이제 화를 내면서 우리 중에 첩자가 있으니까 빨리 그 첩자를 잡아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더니 이 신복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6장 11절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신복들의 말이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엘리사, 대머리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얼마나 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지 왕이 침실에서 은밀하게 하신 그런 말씀도 이 엘리사가 전부 다 그걸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걸 다 듣는 것이 아니라 왕이 이제 장군들을 데리고 장관들을 데리고 어떤 작전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작전을 세울 때 그때 하나님이 작전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전부 다 엘리사 선지자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한테 이번 작전은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대비해라. 그래서 딱 대비하면은요, 뭐 백전백승을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는 겁니다. 아람 왕이 첩자를 잡아내려고 했다가 신복들을 통해서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 때문에 그러는데 이 엘리사가 도단성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어 가지고 이 아람 왕이 밤중에 아람 군대를 보내 가지고 도단 성읍을 이제 에워쌌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밤사이에 군대를 동원시켜 가지고 아람 이 도단 성에 있는 사람들을 싹 잡아 가지고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아람 군대로 하여금 이제 성을 에워쌌는데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산책을 하러 나갔더니 밤사이에 아람 군대가 도단 성읍을 에워쌌는데 꼼짝없이 지금 이제 그 엘리사가 붙들려서 꼼짝없이 지금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엘리사 선지자만 죽일까요? 엘리사의 수종자 사환도 함께 죽일까요? 함께 죽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함께 죽어야 될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사환이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 그런 지금 상태인지 모릅니다. 사환이 엘리사에게 지금 선지자님, 밤사이에 아람 군대가 지금 우리 도단성을 딱 싸서 우리 꼼짝없이 붙들려 죽게 됐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엘리사가 의외의 답변을 하는데, 자, 본문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이 엘리사가 사환한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사환은
꼼짝없이 붙들려 죽게 될 상황이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두려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네 눈에는 저 아람 군대만 보이느냐? 우리와 함께한 자, 우리를 지켜주려고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군대 숫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환이 엘리사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환이 믿어졌을까요? 지금 이 사환 같은 경우에는 영의 눈이 떠지지 않아서 이 육신의 눈으로 지금 현실 현상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무슨 하나님의 군대가 어디 있고 천사가 어디 있고 지금 아람 군대만 보이는데 두려우지 말라고 우리 지켜주는 자가 더 많다고 그러니까 사환 입장에서는 절대로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선지자님 아니 지금 아람 군대가 저렇게 많은데 뭔 우리를 지켜주는 군대가 지금 어디 있다고 더 많다고. 여러분 같으면 지금 막 죽을 상황이 되면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지금 아무 소리 않고 믿어지고서 따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여러분들 대단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환도 진짜 지금 막 꼼짝없이 죽을 상황이니까 얼마나 따졌겠느냐고. 그거 성경에 다 기록했다가는 성경이 어마무지하게 두꺼워지니까 그냥 한 줄로 간단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볼 때는 더 이상 사환한테 설명해도 이해도 못하고 그래서 빨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사환의 눈을 열어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동원시켜 주신 이 천군 천사가 보이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빨리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본문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렸더라.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사환의 영의 눈을 열어 주니까 지금 엘리사와 자기 이 도단 성을 이제 지키고 있는 이 불말과 불병거가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환도 영의 눈이 열어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영적인 세계가 보여진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영의 눈이 열린 사람도 있고 영의 눈이 안 열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요 영적인 세계가 보여집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져요.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요 이 영적인 세계가 전혀 보여지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경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져.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아니 주일날 지금 막 이 광어 우럭 낚시기장 가기만 하면 막 아이스박스로 이빨이 잡아오는데 예배를 드려 아이스박스로 3박스인데 그러니까 어디 가는 거요? 어이 가지 고기 잡으러. 오늘도 이 무더운 여름에 계곡 가서 막 삼겹살 구워가지고 음악 뛰자고 하는데 아이 뛰면 그냥 막 많이 온디야. 누가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겠어요? 영의 눈이 안 열리면 못 온다니까요. 교회를 다니지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의 문, 축복의 문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영의 눈이 열린 정도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눈이 열린 수준도 저와 여러분들 믿음 수준에 따라서 전부 다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린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는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느냐, 이것을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어떤 복을 받느냐, 귀신 역사에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무당, 점쟁이, 이 법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귀신의 영을 받아서 귀신이 주관하는 세계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통치를 받고 또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적인 세계는 이제 무당, 점쟁이, 법사들은 보지를 못합니다. 여자 점쟁이를 무당이라고 하고 남자 점쟁이들을 박수무당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무당, 박수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요즘은 남자 무당을 법사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 법사. 그래서 계룡산 법사, 황진 법사, 미륵법 법사. TV 보셨죠? 법사. 예? 우리나라의 정치 역사를 보면은 많은 정치인들이 신통하다고 하는 점쟁이, 무당, 법사들의 말을 듣고 국회의원에 이제 출마를 하고 대통령에 출마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 이제 3명이 출마했어. 그럼 3명이 다 나름대로 이제 신뢰하는 점쟁이, 무당, 이 법사들을 찾아갔더니 이번에 꼭 당선된대. 진짜 당선된다고 하거든요. 확률은 3분의 1이니까. 그런데 3명이 출마하면 몇 명이 당선돼요? 1명이 당선돼. 그러면 떨어진 2사람은 더 이상 점쟁이, 무당, 그 법사 막 이번에 대통령이 출마하면은 막 기운이 그냥 이 중원에서 나온다 해서 갔더니 툭 떨어졌어. 그럼 다음부터 그런 무당, 점쟁이, 법사 찾아가 안 찾아가? 안 찾아가. 자, 문제는 그 셋 중에 1명은 당선된다고 하는 무당, 점쟁이, 법사가 있겠죠. 그러면 당선된 사람은 계속 찾아갈까 안 찾아갈까요? 찾아가죠. 왜? 진짜 당선이 됐거든요. 찾아가서 그 다음부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인선, 사람들을 세울 때도 이제 후보자가 오면 후보자들 이렇게 신상을 가지고 가서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이 자리에 세워야 일을 잘하겠느냐? 또 이제 정책을 결정을 할 때도 몇 가지 정책이 있는데 어떤 정책을 해야 지지도가 올라가고 이렇게 좋은 민심을 얻을 수가 있고 다음에 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이제 무당, 점쟁이, 법사하고 이제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낭패를 당한 정권과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진짜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무당과 점쟁이, 법사를 찾아가고 추종을 할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여러분, 이 무당, 점쟁이, 법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들이 이 무당과 점쟁이, 법사들을 붙들고서 갖가지 이적을 행하는데, 여러분, 이적을 행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다. 그러면 귀신이요, 진짜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오기 전에 미리 알려줍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사업 문제를 가지고 찾아올 거다. 오늘 어떤 사람이 남편이 바람 펴서 찾아올 거다. 오늘 어떤 사람은 막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은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막 자꾸 뒤통도 자꾸 그러면은요, 이 귀신이 점쟁이 턱에 딱 그러는, 아이고 처녀 귀신이 목덜미에 앉아있구만. 그렇지 않아도 막 정신이 오락가고 뒷골이 땡기는데 처녀 귀신이 뒷덜미 딱 앉아있대야.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여기는 3,334만 3,333원짜리 구대야지.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그냥 하는 거요. 그러면은 하여튼 여러분들은 한 번도 점쟁이, 무당, 그 다음에 그 법사 찾아가 본 적이 없죠? 예, 혹시라도 예전에 찾아갔으면 앞으로는 절대 찾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4절 말씀처럼 이적을 행함으로, 하여튼 무당, 점쟁이, 법사를 찾아가면은요, 꼭 이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갔더니, 아이고, 사업 문제 때문에 왔구만. 귀신이 알려준다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밥 장사해야 됩니까? 물 장사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어디 동쪽으로 가야 서쪽으로 가야 막 여러 가지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판에, 그러면 귀신이요 다 가르쳐줘. 밥 장사를 해. 서쪽으로 가랴.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알고서 내가 지금 여기 장사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나를, 내가 지금 무당, 점쟁이, 법사 찾아왔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 이거 누가 가르쳐줬다고? 귀신이 가르쳐줘. 귀신이. 그러면은요, 귀신 이적을 경험한 사람은 본인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간증을 들은 사람은 내가 이번에 그냥 막 미륵불 법사를 찾아갔더니 내가 21살 때 너 알지 않아? 내가 유부남하고 사랑했다고 어려움 당한 거, 그걸 다 맞췄어. 그 간증 들은 그 친구도 아니 그걸 맞췄어? 한번 이 사람도 한번 가보고 싶을까? 안 가보고 싶을까? 가보고 싶지. 그래서 이제 미륵불 법사 찾아갔다가는 귀신이 이적을 통해서 뭐 한다? 미혹을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21살 때 유부남 사랑한 거 말고도 옥수수 삶다가 대고 그 막 수백만 가지 중에 하나 맞힌 거요. 내가 더 잘 알아. 내 인생의 모든 사건을 누가 더 잘 알아? 내가 더 잘한다니까. 그거 한 가지밖에 못 맞췄어, 귀신은. 누가 더 신통해? 내가 더 신통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무당이건 점쟁이건 법사건 찾아갔다 하면은 귀신이 이적을 행해서 미혹해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딱 이 묶어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무당, 점쟁이, 법사를 찾아가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교회 다니면서 집사, 권사, 장로까지 했는데 왜 교회도 안 다니고 무당, 점쟁이, 법사를 찾아갈까요? 여러분, 이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인 세계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또 영적인 세계를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은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미혹하는 영과 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성령 하나님 2000년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 예수님 믿다가 어디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자, 믿음에 떠나면은 누구의 가르침?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과 또 누구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을 뭐한다? 따르리라. 여러분, 이 미혹하는 영과 이 귀신의 가르침에 한번 붙들려서 거기를 따라가게 되면은요, 언제까지 끌려다니느냐? 멸망당할 때까지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추종하고 따라가면은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요, 사람을 멸망시키고 사람을 삼키는 일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
우리 성부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고 생명을 얻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만, 이 마귀는 주업이 사람을 멸망시키고 무슨 일을 한다? 삼키는 일을 해.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귀는 뭐 할 자 찾아다닌다? 삼킬 자, 삼킬 자. 네? 어떻게 삼켜요? 갖가지 이적으로 미혹을 하고, 그래서 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다가 결국에 한 방에 이 마귀는 삼켜서 멸망을 시킵니다. 자, 마귀가 멸망시키는 방법이, 마귀를 따라가면은 목 졸라서 삼킨다고, 죽인다고 그랬어요? 목을 잘라서 인생 끝내준다고 그래서 삼킨다고 그랬어요? 왜 마귀는 뭐 사람 죽일 때 뭐 목 잘라 죽일 수도 있고, 응? 모가지를 비틀어서 죽일 수도 있는데 왜 삼켜서 죽인다고 그럴까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여러분, 이 마귀는 이 부르는 용어가 다양한데, 큰 용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옛뱀이라고도 하고, 또 사탄이라고도 하고, 또 뭐 어떤 자? 온 천하를 꿰는 자. 자, 이 마귀 이름 중에 옛뱀, 이 뱀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예, 여러분, 뱀이 황소개구리 큰 쥐 같은 걸 잡으면은 그걸 막 잘라서 먹어, 삼켜서 먹어?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은 뱀이 이렇게 먹이 사냥하는 거 보면 자기 입보다도 훨씬 큰데도 그놈을 딱 잡으면 막 왁 해가지고 이놈을 그여 그냥 다 삼키죠. 그럼 막 얼마나 이 그 큰지 먹이가 삼켜놓으면 막 여기가 원래 이런데 막 이렇게 튀어나와. 그래도 그놈을 그냥 다 삼켜서 그냥 다. 응? 그래서 이 마귀는 뭐라고? 뱀이요, 뱀. 그래서 어떻게 멸망시킨다? 삼켜서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 귀신들에게 이 미혹당에도 끌려다니면요, 처음부터 막 삼키는 게 아닙니다. 승승장구를 시키다가 한순간에 말도 안 되는, 누가 봐도 저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되는데도 왜? 과정 속에서 계속 귀신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승승장구 했거든. 근데 결정적일 때 말도 안 되도록 하라고 그래. 근데 놈들은 다 제정신 아니오. 근데 본인은요, 왜?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 이 귀신 점쟁이 법사 말 들었다가 대박 나봤거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이제 따랐다가 한 번에 그냥 확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도 영의 눈이 멀어지니까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됩니까? 우리 역대상 10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러분, 이 사울이 죽은 이 결정적인 이유는 영의 눈이 이제 어두워지니까 누구를 쫓아가서 가르치기를 청했다? 신접한 자. 이 신접한 자가 누구요? 무당 점쟁입니다. 귀신이 붙들고 역사하는. 이 죄악 때문에 사울 자신만 죽은 것이 아니라 훌륭한 아들들도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이 사울 가문도 처참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이유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무당이나 점쟁이나 이 법사들을 찾아가면은 귀신이 갖가지 단맛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여튼 여러분들 필요한 대로 귀신 역사에서 아주 그냥 계속 오게 만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귀신을 따라가면은 마지막은 이 귀신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멸망시킨다? 삼켜서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왜 무당과 점쟁이, 법사들을 왜 찾아갈까요?
교회를 다니지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요, 자꾸 주변에서 귀신 역사 간증을 하거든요. 어디 갔더니 아마 이걸 다 맞추고 이런 막 이 간증을 들으니까 간증만 들어도 미혹을 당해서 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요, 이 영의 눈이 딱 열어지면은 아무리 그런 간증 들어도 절대적인 귀신 역사고 거기 갔다가는 미혹당하고 마지막 멸망당한다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런 간증 들어도 그런데 찾아간다 안 찾아간다? 절대로 안 찾아가요. 요즘 각종 TV 매체에서 용하다라고 하는 무당들, 법사들을 출연시키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신문 기사를 볼 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데,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서 야, 저분이 저렇게 신통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방송 한번 끝나고 나면은요, 거기 막 한 달씩 예약해야 가는 거예요. 그냥 못 가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영의 눈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귀신들이 수없이 미혹하고 역사를 할 때 언제든지 그 미혹에 끌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받는 복 두 번째는 안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육의 눈만 갖고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절대로 전부가 아니죠.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데, 이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큰 세계냐? 저와 여러분들이 육의 눈으로 이 보는 세계보다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가 수천만 배, 수억만 배 큰 세계가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가 이 보여지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실제적으로는 이 눈에 보여지는 세계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주도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지금 이 세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보여져서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사람, 능력의 사람, 생명 살리는 그런 이 대열에 함께 동참되어져서 힘 있는 삶,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관하고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눈이 열려져야 된다? 영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 영의 눈이 열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아람 군대가 도단 성을 막 에워싸서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해도 하나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사화는 엘리사가 기도하기 전에 영의 눈이 열렸었다, 닫혀 있었다? 닫혀 있으니까 지금 막 죽었다고 난리가 나고 두렵고, 그런 사환도 영의 눈이 딱 열려지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 아버지가 동원하신 불말과 불병거와 천사들이 보여지니까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고, 할렐루야. 무슨 눈이 열어진 은혜 받자? 영의 눈이 열어지는, 영의 눈이.
미국의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은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13살 때 양복점 점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배웠고 18살에 가난한 구두 수선공의 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다녔기 때문에 18살이 될 때까지 글을 읽을 줄을 모르고 글을 쓸 줄 몰랐는데 이제 이 가난한 구두 수선공의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앤드루 존슨에게 글을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18살에 공부 불을 공부 불을 받은 이 앤드루 존슨은 그때부터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해서 초등학교 검정고시,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대학에 이제 대학 과정을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후에 테넷이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상원 의원이 되었고 링컨 대통령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링컨 대통령이 재임할 때 부통령으로 이제 있다가 링컨이 암살을 당하죠. 그래서 링컨 대통령 자녀 임기 동안에 이 대통령직을 이제 감당을 했는데 링컨이 16대 대통령이죠. 제 17대 대통령 선거에 이 앤드루 존슨이 출마를 했는데 반대당 쪽에서는 초등학교도 못 다닌 양복쟁이가 어떻게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비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영의 눈이 열려진 앤드루 존슨이 어떻게 응수를 했느냐면은 사실대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도 다녀본 적이 없어서 제가 검정고시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제가 패스를 해서 이렇게 대학의 이 통신 과정으로 공부하고 어쨌든 제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나 예수님도 초등학교에 다니셨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욱이 예수님도 목수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은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야기 하면은요, 뭐 예수님이 초등학교를 못 다녔다느니 뭐 목수였다 이런 얘기 이해 못하는 사람 많지만 미국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이 같은 솔직한 답변으로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어가지고 17대 대통령의 앤드루 존슨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왜 그렇게 미국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지금도 끼치고 있느냐면요, 대통령이 된 다음에 미국 역사에 획을 긋는 업적을 남겼는데 무슨 업적을 남겼느냐? 여러분, 알래스카 있죠? 알래스카 그 넓은 땅을 소련으로부터 이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720만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가 되는 그 밑거름이 알래스카 땅입니다. 이제 알래스카 땅을 국가적으로 구입한다고 그럴 때 그때 야당 정치인들이 뭐라고 비아냥도고 이제 조롱을 했느냐면은 눈과 얼음으로 덮인 쓸모없는 땅을 왜 사냐. 그때는요, 이 땅 속에 지금은 이 탐사기를 통해서 어디에 금이 묻혀 있고 어디에 석유가 묻혀 있고 어디에 석탄이 묻혀 있고 뭐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지금 탐사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지금 웬만큼 다 알아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막 발달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 눈으로 보면은요, 이 알래스카 땅은 그냥 눈과 얼음으로 덮여진 진짜 쓸모없는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왜 사느냐 이거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느냐? 초등학교도 안 다닌 일자무식 대통령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별 수 있느냐. 아니, 세상에 저런 알래스카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는 저 땅을 지금 왜 사느냐 이거요. 얼마나 반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앤드루 존슨 이 대통령은 영의 눈이 열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지금은 눈과 얼음으로 덮여진 이 알래스카 땅이지만은 저 땅 속에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이 묻혀 있음을 이 대통령이 본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알래스카 이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지만 그 땅 속에서 금, 석유, 석탄, 하여튼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이 천연 자원이 무진장으로 묻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이제 그 기름 파동이 났죠? 전쟁 일어나면서. 그래서 그 대통령이 막 사우디도 좀 찾아가서 좀 기름 좀 많이 생산 좀 해달라 부탁도 하고 막 그러죠. 네, 왜냐하면 원래는 기독교 국가 나라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요, 그냥 전 세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부 다 돕는 정책을 펴죠. 미국은 자기 나라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도 여러 나라를 도와. 이게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좀 이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들에게 석유 좀 이 생산을 좀 증산을 하자.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해서 전 세계에 공급해 주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 뉴스 검색해 보세요. 미국이 석유를 최고 많이 생산을 해요. 그리고 미국은 돈이 많은 나라니까 자기들 석유를 다 매장량을 최대한 아끼고 다른 나라 거 다 수입해서 쓰다가 무슨 일 있을 때는 자기 나라 이제 이 생산량을 늘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미국이 이 알래스카 땅 때문에요, 얼마나 지금 이 엄청난 이 미국이 지금 이 강대국으로 발전하는데 또 그 자리를 지키는데 이 알래스카 땅이 그렇게 큰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래스카 땅은 군사 전략의 요충지가 되어져서 미국 본토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큰 역할도 이 알래스카 땅이 지금 감당을 하고 있어요. 누구 한 사람이 알래스카 땅에 묻혀진 보물을 봤다? 앤드루 존슨 대통령 한 사람이 그걸 봤기 때문에 그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그 땅 샀다가 요즘 말로 뭐 났다? 대박 난 거예요. 뭐 났다? 미국이 대박 났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영의 눈이 열려진 한 사람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까? 75세 인생 노년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하나님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갈 바를 알고 나아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지금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 할아버지가 우상 장사, 우상을 팔아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우상 장사의 후손이지만은 이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전 세계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또 이제 억울한 감옥살이까지 하죠.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렇게 되면 100% 멸망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전화 유복이 되어져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애굽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자기 이 민족을 살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감당을 했는데
어떻게 요셉이 이런 전화위복의 역사를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요셉은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이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고,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할 때 넘어갔다 거절했다? 거절했어요. 그 거절한 것 때문에 감옥살이 했지만, 감옥살이 하면서 내가 진짜 우리 보디발 장군한테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우리 사모님이 막 나를 아시바리 막 뒤집기 목조르기 누르기 해서 내가 거기서 막 죄안 질라고 내가 옷까지 다 벗김 당하고 내가 벗은 채로 도망쳤으니까 내가 얼마나 우리 주인한테 내가 충성된 사람이냐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지금 감옥에 와 있다고 사실대로 억울한 일 당한 거 한마디만 했으면 그날 밤에 요셉 모가지는 보디발 장군이 바로 잘라버립니다. 보디발 장군도 자기 아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 잘 알았어요. 지금 노예가 자기 부인을 막 강간하려고 그랬으면 이 노예를 장관이 살려줘요? 그냥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진짜 막 엄청나게 죽이겠죠. 이해되셔? 호적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냥, 아니 생각해봐. 노예가 그 장관 부인을 막 겁탈을 하고 있는데 그거 놔둬? 감옥만 보내고서 바로 그냥 죽이지. 근데 왜 살려줬어요? 보디발 장군도 아는데 자기 부인이 하도 일을 크게 벌려가지고 이거 그냥 어떻게 덮고 갈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요셉을 감옥에 보낸 거예요. 예? 만약에 영의 눈이 안 열렸으면 요셉이 막 말을 하죠. 예? 말을 하면은 보디발 장군 어쩔 수 없이 요셉 살려줘야 돼. 모가지 잘라줘야 돼. 모가지 잘라줘야 돼. 아니 내 부인이 아무리 음탕한 여자라도 막 노예하고 그래가지고 노예가 감옥에서 계속 정치범들만, 거기 장관들 오고 정치범들만 오는데 거기서 그냥 막 하면 어떻게 살려주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26장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뭘 뜨게 하신다? 여기서 눈은 무슨 눈? 영의 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영의 눈이 떠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고 사탄의 권세에서 어디로 돌아온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고 진짜 믿음 생활 잘하면은 갈수록 풀어지고 열려지고 잘되고 결국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이 바로 이 영의 눈이 떠지니까 내가 더 이상 이 어둠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빛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내가 사탄의 권세 아래 더 이상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어디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도할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하나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19편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은 축복의 비결, 성공의 비결, 승리의 비결,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했을 때도 이 역전 승자가 되는 비결이 이 주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이 놀라운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을 뭐가 열어져야 볼 수가 있다? 영의 눈이 열어져야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 뭐 열어서? 로또 복권 알게 해달라고? 당첨번호? 로또 복권 당첨돼서 여러분 뉴스 봤죠? 그거 가지고 대박 나서 대부분 쪽박 찼어.
여러분 로또 복권 샀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됐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요. 목사님 뭔 말하십니까? 나 지금도 사서 5개 샀는데 절대 그거 당첨되면 아니 지금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다 우리나라 거의 98%가 다 그거 당첨되는 다 망했잖아요. 에? 하나님 아버지가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은 로또 당첨번호 아는 것이 아니고 주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 보게 된다? 놀라운 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영역이 잘 되는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다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눈이 열어지면? 무슨 눈? 그러니까 무슨 눈 열어달라고 기도하자?